621장 찬양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이 시절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하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다가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교회 소식은 여러분 카톡에 올라와 있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최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원고의 맨 처음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는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많은 말도 아닙니다. 꼭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긴 서론과 본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엽기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였어요. 엽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맨 끝에서 그 주인공 소년이 아마 이름이 모모였을 텐데 돌아가신 아버지인지 할아버지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고 끝냅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제 평생 찌르러 남는 거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한마디가 뜻하는 의미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더 이상은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은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선물하려고 그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십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성경에도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이것에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최종 본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 아마도 요즘처럼 이 영원이란 말을 우습게 아는 세대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만큼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에 비하면 전체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세계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영원의 나라, 영원의 세계,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소망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 신앙은 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 나가기엔 너무나 나약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현실지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혼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보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쇠퇴하는 중에 있는 거죠. 아무리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잠깐 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는 사람만이 그 삶에 분명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만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울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거울로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수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우리 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심어야만 영혼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만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본문의 지적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기 행각일 뿐입니다. 심는 자만이 거둡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영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혼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영혼을 거두기 위해 영혼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욕망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허망한 짓이지만 말씀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1초 1초를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고 그래서 영혼을 심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혼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영혼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면 그것을 박물관이나 금고 속에 진열해 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보배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기 위한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만 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반지를 가진 사람은 구리반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산악인이었던 허영호 씨가 87년 12월 22일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등정을 두고 일어난 비하가 있습니다. 그가 8,7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의 등정을 도왔던 셀파 앙리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148m가 남았고 그 거리는 지금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코스다. 전 구간이 깎아지른 얼음 절벽이고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살아서 그 산을 정복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연히 목숨 걸고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사진만 찍고 가자. 그러더랍니다. 마침 그 지점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에베레스트 정상의 선것과 같은 그런 사진이 찍힌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그동안 자기가 셀파 해줬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여기에서 사진만 찍고 곧장 내려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허영호 씨는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8,700m가 아니라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는 그 이외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과 찬송에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히브리어 샬롬과 히라버 에이르네를 옮긴 것으로 모두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노래를 작사한 코넬은 그의 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소멸하고 있는 까닭이죠. 소멸 속에는 어떤 평안도 솟아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코넬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죠. 평화, 평화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코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만이 참된 샬롬의 진원지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자리 잡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심령 극히 깊은 곳입니다. 영혼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또 영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수술도 하고 보약도 먹고 그럽니다. 다 늙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20대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이 세월의 흐름과 비례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나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나이 든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생의 그늘에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인자한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20대의 마음이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인간은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20대 역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50, 60이 된 사람이 20대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뜻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는커녕 유치하고 추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 만큼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의 경륜이
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지 않고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누리는 사람은 세월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조바심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 갈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오직 영원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모델이 아니라면 모델은 자기 입은 옷과 같은 색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모델은 흰색 배경 앞에 서지 않겠죠. 그것은 자기가 입은 옷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면 짙은 색을 배경으로 삼아야 옷도 살고 모델 자신도 사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세상의 것을 배경으로 삼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동시에 망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소멸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이 배경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을 배경으로 삼을 때에만 자신도 살고 자신의 일도 절대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딘과도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인생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필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알고 영혼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만 영원하신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강제로 험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본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십시오. 지금까지의 길이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영혼으로 가는 길에 접어드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세월을 누리십시오. 우리들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그게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영혼으로 가는 길을 떠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을 능히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게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생업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아버지 이 땅 위에 백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